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그리고 28절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옆 사람과도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그리고 힘들 때에 더욱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과연 내 삶이 지금 어떨까? 내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 삶이 힘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런 과정들입니다. 겨우 11년의 인생을 살아온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아들도 인생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밤에 이제 잘 때 침대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름 인생의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엄마, 나는 인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인싸가 돼?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나도 삶이 힘들어.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들어보니까 정말 11년 나름 11년 인생에 그런 고민이 여러분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가슴에 얼마나 고민이 되면 삶이 힘들다고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누구에게나 힘이 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질까? 왜 두려운 것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쉽겠습니까? 선택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 분의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교역자인 제가 봐도 허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몸살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도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런 환경인데 어쩜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믿음과 성품을 정말 뜨거운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안 형편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서 비닐하우스로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그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거예요. 정말 다 탔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생명만 건졌어요. 입고 나온 옷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입고 올 옷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안 입는 옷을 가져다가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정말 어쩌나. 그때 제 심정이 마음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엄청 바쁜 분이었어요. 굉장히 바쁜 분이었습니다. 무슨 모임이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지 리더였는데 제가 얼굴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맡은 일은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정말 골프가 우선이고, 그리고 예배만 빼고 그 모든 것들이 우선인 삶,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은 물질로도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누렸지만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의 삶도 너무나 형통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이 원래 잘 됐는데 그 사업장이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잘 살지는 못해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분량만큼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살던 비닐하우스마저 다 타버리고 정말 땡전 한 푼 못 건진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해도 진짜 너무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그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자주 말하며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사실 이 섭리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만은 아닙니다. 이 섭리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앞을 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앞을 본다. 비디오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비디오라는 것이 앞을 본다. 문자적으로는 앞을 본다 라는 뜻이고, 신학적으로 물론 이 말에 의미가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섭리란, 자막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이 곧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미리 정한 목적에 따라서 이끄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의지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리고 나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만 가장 잘 우리가 읽기 쉽게 드러난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룻기서는 한 가정의 얘기죠. 그렇죠?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각자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과연 그들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쉽게 어떤 동화책처럼 나타난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먼저 룻기 1장에 보면은 인생의 길이 갈린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여러분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룻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2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분명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늘 갈등을 마음 가운데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현실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려고 선택해서 갔던 그 모압 땅에서 자신과 2 아들 모두가 죽습니다. 분명 살려고 선택한 것인데, 살려고 한 선택인데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살 수 있는 방법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옳다 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하고 2 며느리였습니다. 죽은 2 아들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의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너무 살 길이 막막했어요. 너무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또다시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다시 내가 예전에 살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2 며느리가 각각 다른 선택을 하죠. 여러분,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모압 땅으로 그대로 남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룻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봉양하면서 과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정이 굉장히 대단한 결정입니다. 왜 이 결정이 대단하냐면,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의 배경을 보면은 룻이 한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나라입니다. 소돔성이 여러분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도망칠 수 있었죠. 근데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누가 삽니까? 롯과 두 딸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에서 태어나서 소돔 땅의 죄악을 보고 자란 두 딸은 자기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각각 아이를 낳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고,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아이가 베남미인데, 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가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회개하는 것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롯이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여자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감히 섞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결정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 비록 이런 이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동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고, 이 선택이 룻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증손자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오르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엘리멜렉도, 그리고 나오미도, 룻도, 오르바도 가정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것들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인생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 속에 함께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엔 분명히 살 길이었지만 죽음의 길이었고, 인간의 눈엔 분명 손해보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영광이 예비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다양한 선택 속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선한 의지, 섭리라고 말했죠. 선한 의지대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의 가족이 유대 땅을 떠난 선택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갔기에 룻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는 없다. 실수도 하나님 손 위에서 실력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마저도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악을 행하였음에도, 그 악을 선택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역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설령 인간의 마음으로 선택한 자리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섭리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기도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조급해합니다.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수많은 그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청년국에 와서 벌써 1년 7개월이 됐더라고요. 1년 7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그 청년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들의 본인의 속한 그 많은 환경과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수많은 복잡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만나는 이 남자가 과연 내 배우자일까? 내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일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저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너무 답답해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인생에 놓여진 수많은 기회들을 여러분 놓쳐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고민만 하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냅니다. 그리고 때마침 누군가가 옆에서 구역에서 지체가 응답받았다, 또는 내가 네 꿈을 꾸었더라, 이런 신령한 얘기를 들으면 여지없이 휘둘립니다. 저는 청년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그런 말에 여지없이 휘둘리더라고요. 그만큼 단단하지 못하고 내면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은 이것 아니면 이것 아니면 저것, 여러분이 원하는 확실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죠.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나님 해요, 말아요.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성실함으로 순간순간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신앙 안에서 어떤 기적을 바라고, 터무니없는 응답을 바라고, 어떤 영적인 것을 바라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 수 없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란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자유냐?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결국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여러분 결과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에 자유한 인생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과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지독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청년의 때를 걸어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삶 가운데 승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이 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험한 세상,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저희는 안심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선함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눌려있게 말아주시옵소서. 그 문제에 눌려있게 마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문제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악한 계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는 내 비전 하나님 안에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고민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그 눈의 눈물을 걷어가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 눈물의 기도의 결실을 맛보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심령의 질병으로 하나님 낙담하는 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불같이 바람과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야훼는 치유하는 야훼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육체 가운데 더럽고 취한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로 명을 따라갈지어다. 악한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심적인 모든 질병들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 가운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대로 행하고 사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시키시는 역사하심이 불안함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